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13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롯과 같은 눈을 가져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눈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베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다시 그곳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디에서 드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제 본토 친척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누구냐면 이제 함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있을 때 함의 아들의 그 이제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는 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소돔과 같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네, 기근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징벌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쟁도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기근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서 거주를 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 이 가나안 땅에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자,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기근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기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던 겁니다. 남쪽 지방으로. 그 남방이 뭐냐고 물어가지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중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애굽이라는 곳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서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근이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근이란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는 것도 기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난한 나라나 가보면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는 실제적인 기근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세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것은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디서 선포되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날로 보면 이 말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만 찾아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수두룩빽빽하게, 그 유튜브만 다 찾아보려 해도 진짜 몇백 년은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런 이제 설교들도 있고 강의들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는 것들이 많은데, 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인한 기간이 온다 했을까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 말씀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제 유튜브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똑바로 전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어떤 말씀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전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씀을 더했더니만 자, 이것이 뭔가 대단한 사람의 지식으로서 뭔가 발전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만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덧붙여진 겁니다. 그럼 이건 진리가 아니게 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덧붙였더니만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겪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어떤 유명한 이제 신학자나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 당시에 자,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는 건 하지 말라는 거고 자기는 자, 오늘날에 술 안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딱 덧붙이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없애버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라고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설교가 아니고 이제 마귀에게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말이에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인데 여기서 율법이란 부분에서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율법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법까지도 다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마음의 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미움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안에 여전히 가늠하는 그런 이제 음욕을 품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러니까 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 하나를 싹 뺐더니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 선포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전했던 거예요. 자, 무언가 더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고 무언가 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방송들을 보면 저 많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에 야, 그러면 이제 주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구나 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무언가 딱 더했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 안에는 자, 이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기 선포가 돼야 되는데 자, 이 진리의 말씀에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 사람의 지식이 더하거나 빠진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것이고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먹었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배고픔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떡이라 그랬잖아요. 내 살은 떡이라 그랬잖아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하면 결국에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먹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선포돼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는 내 영혼이 이제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뭔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니까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논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 영혼이 깨어남을 얻어야 되거든.
솔로몬에게 남방 여왕이 찾아왔을 때 솔로몬에게 지식의 지혜에 대해서 시험을 했을 때에 묻는 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대답을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댔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찾아온 그 남방 여왕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는 갖고 왔던 모든 보화들을 솔로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데, 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다른 무언가, 마귀가 주는 이 말에 속아서 내 영혼이 항상 갈급해요. 그래서 이 기근이 찾아왔다는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기근이 찾아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잘 잡아주세요. 하늘이 요 앞에 앉아. 하늘이, 김하늘 요 앞에 앉으세요. 엄마랑. 하늘이 아빠 예배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 울지는 말고. 하늘이 예배 잘 들으면 아빠 사탕 줄까? 딸기 줄까? 딸기 젤리 줄까? 그래 알았어. 뚝. 자, 그래서 기근이 찾아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돌이켜라는 사인으로서 이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다. 말씀을 듣는데 갈급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근으로서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 기근이 찾아와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머물다가 기근이 오니까 이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내려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저번 시간에 이제 주일날 저녁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애굽 사람에게 첩으로 들어갈 뻔한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이곳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징계를 받고 또 돌아와야 돼요. 자, 그것이 12장이었고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통해서 거기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롯과 함께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게 뭐냐면 남방입니다. 남방. 자, 남방인데 왜 올라갔는데 남방이라 그러냐? 그게 남방이 남쪽 방향이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남방이지만 애굽에서는 보니까 이게 위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이라는 곳으로, 이 네겝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곳에서 다시 제단에서 와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무언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녔더니만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애굽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곳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기근이 왔을 때에 기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에서 내가 돌이켰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있었던 그 기근들을 다 없애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서 풍요롭게 또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남아 있어서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이제 지켜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이 남방에서부터 길을 떠나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단에서 왔던 이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 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곳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자,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드리기를 했던 그 장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갔더니만, 세상에 갔으면 내가 뭔가 좀 이제 기근 때문에 갔으면 내가 거기서 먹을 양식을 또 얻고 내가 거기서 풍족하게 살면 참 좋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또 세상적으로 좀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뭐 갈급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뭔가 범죄한 것은 없는가, 죄 지은 것은 없는가 딱 돌아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돌아봤을 때에 내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회개하면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떨 때는 들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고 왜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말씀 선포는 똑같이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서서 이제 사모님한테도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고 오는 사람에게 제가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참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어떤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항상 기근이 있던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근이 왜 그렇게 생기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냐? 그럼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지금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 세상에서 내려갔는데도 나는 남방에 있는 그 네게브라는 그 땅이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면 내가 더 이제 잘 살 줄 알았어요. 부유할 줄 알았고 좀 이 기근에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남방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사례를 뺏길 뻔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뺏길 뻔한 거예요. 막 이런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애굽을 다시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했던 그 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났던 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해서 갔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베델에 딱 갔을 때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 자꾸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안 어려운 게 아니라 그곳에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이제 택하신 장소인 이 교회로 계속해서 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교회로 자꾸 모여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지금 이게 이상한 게 제가 이제 미리 캔버스 그걸로 PPT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몇 번에 이제 검토를 하고, 근데 제 다운을 받아서 이제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이게 한 번씩 이게 이상해져요. 뭔가 그 중간에 날아가고 없어지고 이래. 검토를 한다고 두 번을 검토했는데 또 지금 말씀이 또 날아갔어. 다음에 한 세 번 네 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나왔어. 자, 그래서 장막 쳤던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택하신 곳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애굽 사람에게 많은 이제 양들과 소와 이런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애굽 왕에게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받아서 그래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많은 그 가축의 소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자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그 있던 가축들이 둘이 이제 둘 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주인의 양이나 자기 주인의 짐승들에 잘 먹여야지 그것이 맡긴 일에 충성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목자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 붙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는 이제 서로 갈라지자. 그래 갈라지는데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이 선택권을 준 거야.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롯은 선택을 할 때 무슨 선택을 했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풍족한 그 땅이 있었던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풍족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 풍족했는데 이 소돔이란 곳이 어떤 것인지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소돔이란 땅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하나님이 모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범죄를 해서 멸망받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땠냐면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곡식이나 이런 그 농사도 잘 되는 그런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그 나일강에 있었던 그 강을 따라서 애굽이 이렇게 이제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형성됐는데 항상 거기는 풍족한 곡식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소돔을 바라보았더니만 야 이게 여호와의 땅과 같다.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한 이게 보이니까 롯의 눈에 봤을 때는 야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물질이 풍요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는 곡식이 풍요롭고 물질이 또 우리에게 풍요롭고 또 내가 있었을 때 뭐 삶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막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이 보니까. 자 그래서 롯은 이 눈을 가지고 그 소돔 땅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의 온 지역을 택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야 땅에 보니까 이게 부욕하고 곡식에 뿌리기만 하면 다 자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면 내가 갑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우리 자 신도시에 들어가면 내가 그 교회가 커지게 될 것 같다는 게 막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그것에 딱 가는 거예요. 갔더니 뭐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빚내 가지고 집을 사놓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건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전부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됐는데 자 그 보면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나 보았더니만 드디어 이제 소돔이라는 곳에까지 갑니다. 이것을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소돔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악했는데 이제 물질이나 아니면 곡식이나 이런 모든 나라에게서 내가 살기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내 눈에 봤을 때는 저기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선택을 했는데 물질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딱 선택을 했는데 보았더니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뭐냐면 소돔 사람을 여호와 앞에 악했다는 겁니다.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런 간음, 막 음란, 막 동성애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불륜이 막 일어나고 이런 막 그것이 막 일상인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돔 사람들이 큰 죄인이란 큰 죄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어요. 자, 보니까 주아랑 하늘이 아빠 보세요. 주아 하늘이 아빠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냐면 장난감도 너무 많은 거야. 장난감도 너무 많은 거야. 그다음에 사탕도 너무 많은 거야. 아빠 보세요. 아빠 보세요. 사탕이 얼만큼 있냐면 이만큼 있는 거야. 그다음 젤리도 막 이만큼 있는 거야. 소돔 땅이 그렇다는 거야. 그다음에 주아 또 먹고 싶은 게 또 뭐 있어요? 딸기. 그래, 딸기도 보니까 이만큼 있는 거야. 하늘이 뭐 먹고 싶어? 젤리 먹고 싶어. 젤리도 이만큼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막 서로 때리고, 꼬집고, 막 형아를 막 이렇게 막 꼬집고, 까리피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거야. 그러면 주아는 거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 젤리가 많은데도 거기 가면 안 되겠지, 맞지? 근데 롯은 거기를 선택했어요. 롯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그 딸기가 많고 젤리가 많고 이런 곳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는 그것은 롯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롯은 무엇을 봤냐면 야, 저곳에 가니까 딸기가 많구나, 젤리가 많구나, 과자가 많구나 해서 그곳에 갔던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소돔 땅이 어땠냐면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롯의 보는 눈은 하나님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기근이라 그랬잖아요. 예?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땅에 나는 하나님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있던 겁니다. 예? 롯은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없고 이 땅에 뭔가 이제 풍족하게 그냥 과자나 많고 막 젤리나 많고 막 딸기나 많고 이러면 그것을 보고 야, 저기는 내가 먹을 것이 많으니까 저기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영적인 그런 타락한 그 도시, 하나님께 멸망받기 직전인 그런 도시였다. 근데 롯은 그걸 볼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마침내 소돔 땅에 딱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가 잘 살아요? 세상이 잘 살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잘 살아요? 세상이 잘 살아요? 세상이 잘 살아요. 근데 롯은 딱 이런 거예요. 딱 보니까 교회에 보니까 전부 다 가난하고 뭔가 이게 여기서 돈 벌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보았더니만 아브라함도 같이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딱 바라봤을 때 이 땅에 비록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사촌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든 아니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결국에 하나님의 앞에서 봤을 때는 친척을 아예까지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이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여기서도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롯이 봤던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족함이었어요. 롯이 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풍족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보는 눈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눈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방은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네게 다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영원히 이른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네가 보이는 땅이라 했을 때는 이것은 그냥 가나안이라는 그런 실제 있는 우리 저 어디냐 저 중동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자 여기서 보는 영원히 이른 이 땅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이 보이는 땅이라 했을 때는 이 가나안 땅도 물론 이제 사방팔방의 이 가나안 땅도 의미하지만 자 보이는 땅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천국인 영원한 가나안 땅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도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실제로 이 땅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자손들이 이제 그것을 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 영원히 이르는 이 땅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을 때 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혈통을 타야지 이제 할례를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맺고 그 자손들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야지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천국에. 자 그래서 영원히 이르는 이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만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봐라 어떻게 사람이 땅에 티끌을 다 셀 수가 있어 못 세지 않냐 저거는 하나님이 구라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이건 거예요.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의 별들을 여러분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제 자손들을 낳겠네. 예?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손이 아직 없었어요. 예? 자손이 아직까지 없어요. 자식이 없었는데도 네 자손이 이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것을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해서 지금의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우리가 셀 수 없이 맞잖아요. 셀 수 없는 우리 이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자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딱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에 있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을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딱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장소에서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택하신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풀이로 거주하며 거기서 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 생활을 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예배 생활을 잘 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